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재물과 튀김판과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 재물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재물, 여기서 음식 재물이라는 것은 소재를 가리킵니다. 소재입니다. 곡식 예물이죠. 그래서 이 음식 재물 중 제사장의 몫을 받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은 튀김판과 철판에서 만든 무교병을 말하는데,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 없는 빵을 가리키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과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갈 제물이 있는데요,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진 제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들도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제물들 외에 음식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분깃이죠. 분깃. 나누어 받는 분깃. 그래서 이 음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인데, 이 음식 제물을 지성물이라고도 가리킵니다. 지성물. 그래서 이 음식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후 이 말이죠,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이 일정하게 배분되지요. 레위기 2장 9절로 10절 가보면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9절에서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제물, 이 소재를 가리키는데, 10절에서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 제물이라든지 마른 것 중에, 이 마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마른 것, 이것은 음식 제물 아까 말씀드렸죠. 곡식을 말하죠. 곡식 제물. 그래서 이 음식 제물 중에서 고운 가루인데요, 이 고운 가루가 뭘까? 여기에 부드럽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한 다음 마치 우리나라 호빵처럼 둥그럽게 이렇게 만들어 고운 빵을 만들어서 넣죠. 이걸 가리킵니다. 고운 빵. 그런데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제물이란 불살라서 드린 제물들을 말합니다. 불살라서 드려진, 즉 태워서 드려진 음식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하기에 지성물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또는 이 음식 제물을 비롯해 가지고 건조한 건포도가 있어요. 또 무화과나 일반 식품들 중 건조된 열매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은 밀가루나
건가루에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런 종류로 빻아가지고 밀가루와 같이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둥글럽적하게 얇게 호빵처럼 만든 것인데 여기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가리킵니다. 전병이라고 그러죠. 전병. 레위기 2장 4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그런 전병으로 들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전병. 여기서 화덕에 구운 음식 제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과자입니다. 기름에 섞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전병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는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한 것인데 만두피를 만들듯이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음식 제사라고 했죠. 레위기 2장 7절에.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상번제. 민수기 28장을 보면 상번제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불살라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아침에 드리고 저녁 해질 때에 상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번제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 상번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울 때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피울 때에 태우는 연기가.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기서 상번제로 올려드리는 제물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드려졌는데 음식 제사와 전제도 함께 드렸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전제가 뭔가? 전제란 술 붓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술을 부어요. 민수기 28장 7절에서 술 붓는 제사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성소에서 술 붓는 제사로 주께 독주를 부어 드릴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붓는 제사에 주 하나님께 독주를 부어 드리라는 거죠. 독주. 아니 불로 드리는 제사와 음식 제사에 곁들여 포도주 또는 독주를 부어 드리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이고요. 또한 여기 술 붓는 제사의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의 독한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이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해질 때에 드리는 이 제사인데 음식 제사, 이 소제를 가리킵니다. 여기 음식 제사의 제물은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고운 가루와 기름 또 독주 등이 있는데 그리고 술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했죠. 여기서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간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노력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약 22리터 되겠죠. 요즘 이게 빠진 기름 한 4분의 1 정도. 이것은 약 1리터로 이렇게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음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제사인데, 이는 예배자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미세한 밀가루처럼 희생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기름은 뭘 가리키죠? 성령을 비유합니다. 그 마음밭에 성령으로 성화되어야 하고, 그래야 자신이 죽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독주는 뭘 가리키느냐? 독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순종을 의미합니다. 독주라는 것은. 그리고 독한 이 독주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귀한 보혈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레위기를 보면서 또 창세기부터 레위기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뜻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자꾸 인용하고 신약의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뜻이 너무 깊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독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침과 해질 때 드려지는 상번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게 되고,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수행한다는 거죠.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대를 보면 제3시 오전 9시경을 말하겠고, 또는 제9시 9시는 오후 3시경을 말하죠.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하면 레위기 7장 8절에서 보면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제물들, 이 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속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하는 번제의 경우에도 짐승의 가죽만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운 번제, 이 제물만 올려보내세요. 단 이 경우의 번제는, 불로 태운 화제는 개인이 드리는 특별 번제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상번제는 이러한 규례가 적용되지 않았죠.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상번제의 경우 그 희생제물의 가죽은 성막 유지비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9절에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채물과 튀김판과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채물 중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은 성소 안에서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며, 예배 후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레위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0절에 다시 말씀 보면,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채물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는 이 말씀에서, 마른 것은 기름이 섞이지 않는 고운 밀가루나 혹은 곡물을 비롯해서 포도, 무화과 등 일반 식물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튀김판과 철판에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는 것, 즉 빵이나 과자와 같이 가공된 음식재물의 경우는
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부분은 당시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의 개인 몫으로 돌아간 거죠. 레위기 7장 9절 말씀이죠. 하지만 음식 제사 예물이 단순한 가루나 마른 곡식, 열매 등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공동 지분이 됐죠. 공동 지분. 따라서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 놓으신 이유는 전자의 경우 기름을 섞어 가공시킨 음식 제사, 예물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특별한 때에만, 그럼 그것도 단지 소량만을 드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뭐냐? 단순히 마른 가루나 열매, 음식 제물로 드릴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 음식 제물은 드리는 보편적인 형태로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개인 분깃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곡물의 양까지 감안하면 구체적인 규례를 적절히 지시함으로써 제사장들 간에 분배될 분량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일을 미연에 조정하신 것이죠.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도 하나님 제단의 속건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제물 드리는 방법 3가지를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 둘째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는 거고요. 셋째는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밭을 번제단에 불사르라.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속죄제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했을 경우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5계명부터 10계명들을 범했을 경우 속죄를 위해 벌과 금과 아울러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속건제 제사에도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물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뜻도 주장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속건제의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속죄제보다는 좀 간편하게 드려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둘째로 피를 사면에 뿌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제단에 온 몸에 피를 뿌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한 속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속건제에는 배상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회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4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을 살을 째내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짐승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자세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 드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는 5대 제사를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는 이쯤하면서 이 시대의 예배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나 자신부터 진실된 예배,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성의한 제사를 책망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제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욱 심한 말씀을 레위기 2장 3절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생각할 것은 배상의 의미를 두고 있는 속건제에는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제단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는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길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